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우리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사도들 중에서도 주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 사도라서 특별히 더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위대함은 자기가 사람됨을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그게 별건가 싶어도 어느 위치에 이래 됐을 때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그 생각, 그 믿음, 그 마음이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옛날에 박태선 장로도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하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뜻으로 자기를 높이고,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재권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결재 서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재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내가 사람의 자리를 망각하고 내 인생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내가 내 문제를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다 허락해 줬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로 유혹을 했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를 내가 왕으로 삼아주고 재벌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유혹한 것이 아니고 무병장수하도록 해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걸로 유혹을 했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게 될 것이다.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진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불행이나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저 네팔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산, 히말라야 그 산맥에 있는 고봉들, 그 정상을 자기들의 의식으로 도전을 한다든지 오르지 않습니다.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산을 신성한 곳으로. 세상의 많은 산악인들은 반대로 그 고봉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도전을 하죠. 그러나 고봉을 오르는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받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절대로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도 잠깐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결국 사람이 있을 곳은 낮은 이 땅입니다. 사람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시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제를 올려야 됩니다. 항상 모든 문제에.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명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만약에 공무원이 사업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리도 잃게 됩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군군 신신 자자라. 군자는 군자다움으로 살아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움으로,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다움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내 자리를 잘 지키고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1세는 25살에 영국의 여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최강의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는 왜 밤낮 무슨 일만 있든지 뭔 일만 생기면 늘 하나님 그러느냐. 어린아이들이 잠시 엄마 안 보이면 울고 엄마 찾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늘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약하게 보고 네 스스로 너를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나는 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 그러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았는 다니엘이 세상에 약한 자가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약한 자가 됐습니까? 그분들은 일이 있고 없고 간에 매일 눈만 뜨면 하나님하고 부르짖었어요. 아이들이 눈만 뜨면 엄마 찾듯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일은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늘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면 되지. 교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걸 두고 원죄라 그럽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들이 어행감이 울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죄라 그럽니다. 원죄.
교만, 이기심, 시기, 미움 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늘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촌에 마을에 도시에서 한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로 본이 되게 사는 겁니다. 촌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면에 부럽기도 하고 야,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정은 저렇게 이루어가는구나. 그러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본을 삼아가 배워야 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 동네 이장이 마을회관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한 100명이 모였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자, 한 1년쯤 살았으니까 저기 서울에서 왔는 저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투표를 해가 물은 겁니다. 100명이 모여가 투표를 했습니다. 99명이 그 부부를 동네에서 추방하기로 찬성을 했어요. 한 명은 기권을 했는데 기권했는 이유가 할머니가 공표, 꼬표로 해야 되는데 세모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기권이 됐다 그럽니다. 100%라는 뜻이에요. 100%.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살고 본이 되게 살면은 그러고 왜 부러워하기도 해놔놓고는 동네에서 추방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줄 아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 인정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의 자리를 여러분이 벗어나지 말고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보호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은 그것이 우리 힘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이건 뭐 성도 아닙니다. 몇 명 살지도 않았어요. 여리고 성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겁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겁니까? 그 철의 요새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 전에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일주일 시킨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능력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한 거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니까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무너뜨린 걸 알았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내가 무너뜨린 건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를 이 정도는 아이성을 두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잠깐 가서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끝 안 나겠느냐. 여호수아까지 흔들려 넘어졌어요. 갔다가 간담이 녹듯이 놀랬다 그럽니다. 완전 막 실패를 한 겁니다. 죽을 만큼 놀랬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 힘이 원래 이 정도였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누구 은혜로 살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땅을 살아나왔고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여리고에 돌았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 거를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헌신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은 다 내가 했는 걸로 잊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자리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으므로 승리했는 줄을 금방 잊어버리고 아이성에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크고 성장하고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강력한 교회였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목회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부목사로 일했던 데입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부흥했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분들이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원래는 내가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도를 하는 것을 듣고 돌아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이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의 손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했더니만 우리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손이 너희들과 함께 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딘 목사님은 전도왕이라 그러죠. 매일 한 명 이상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밖으로 탁 나오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택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한 명 이상 꼭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주님이 택한 영혼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구원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했는 것은 기억을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도와준 것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고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살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아입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다니던 직장이 있으면 직장도 군대 가가지고 직장하고 연계되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군인임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을. 직장도 버립니다. 옷도 갈아입습니다. 차든 시계도 패스포드도 다 두고 갑니다. 주민등록증도 군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군번을 외웁니다. 9430-379 군번입니다. 사회 나오면은 군번을 쓰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쓰지. 그죠? 다릅니다. 사회에 내가 쓰던 거를 다 버리고 새로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군복을 입고 군에서 주는 신발을 신고 군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군병이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 이 땅에서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병이 될 때는 세상의 것들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돼요. 갈아입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자존심, 내 능력, 이거 다 버리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자랑거리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을 한 사람 이야기하라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집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러잖아요. 최고 학부였다는 겁니다. 은사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팔삭둥입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낮아지고 사람의 자리를 안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은 내 자리를, 내 세상의 것을 갈아입어야 돼요.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군병의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도 못 씁니다. 제가 전상천 목사님 하는 분 이야기했죠. 미국 옛날 분이니까 이분은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학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미국 예일대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입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신학을 해가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많이 배웠다 보니까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장관으로 발탁을 받아가지고 장관을 했습니다. 목사는 나란 곳 없어지고 교수님, 장관님 그렇게 불림을 받은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3년형을 받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감옥에서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벌판에 비닐하우스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살다가 가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갖고 있으면은 그 갈아입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이 대단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를 하는데 다윗은 왕이 돼도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를 이제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는 많은 걸 잃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청송에 사과 농사를 과수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늘 밝습니다. 이분은 겸손합니다. 인사도 얼마나 연세도 많으신데도 잘하시는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괜히 미안합니다.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은 평생을 그냥 사과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아들, 딸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연세가 많으신데도 지금도 사과 농사 짓고 삽니다. 요즘도 사과 농사 하십니까? 이래 물으면은 제가 평생에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과 농사만 지어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10가지, 100가지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삽니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100가지 해결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100가지 일을 이것저것 다 하고 살면서도 한 가지도 해결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100가지 복 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도 100가지 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한 가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안다고 해서 이분은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사과 농사 짓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걸 아는 사람보다 더 잘 삽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도에게 여러분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을 해결하고 살고 그 한 가지 때문에 10가지, 100가지 복을 받고 살잖아요. 바로 믿음입니다. 겸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한 가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들을. 한 가지를 보고 살았는데도 아브라함이나 많은 걸 이루고 살았고 다른 10가지, 100가지 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영화에 그 주인공 이름이 쿤타 킨테입니다. 추장의 아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냥꾼입니다. 거기에는 사냥꾼이 능력이 있다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냥 잘하는 사람이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생기고 건강합니다. 자기를 믿고 삽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자기 마을에 자기 집과 점점 멀어져 가면서도 사냥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막 이 숲, 저 숲으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덜컥 걸린 겁니다. 노예 상인들이 쳐놓은 그물에 탁 갇혔습니다. 그물에 걸리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기 부족이 있는 곳에 함께 살았으면 스스로라도 지켜냈을 것을,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는 추장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은 거물을 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벌레가 거미줄에 걸리는 것처럼. 내가 추장의 아들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통합니다. 걸리는 순간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다가 교장으로 은퇴를 하신 분이, 퇴직을 하신 분이 한 1년, 2년 집에 있다 보니까 심심하고 외롭습니다. 늘 일하고 살던 분이. 그러다 보니까 집 가까운 데 있는 데 가가지고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여러분, 그 나이에 교회를 다니고 직책을 맡고 살았으면 그럴 일이 아예 없을 걸.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 거를. 그러다가 그 술을 한 잔씩 하는 그 카페 마담하고 친하게 된 겁니다. 집을 다 아무도 모르게 싹 정리했습니다. 일가 친척들한테 돈을 있는 대로 빌렸습니다. 다 챙겨가지고 그 마담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이 평생을 존경받고 살았던 분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걸리는 순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한 5년 있다가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돈 다 날리고 마담도 나가버리고 쓸쓸하게 혼자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집도 아파트 다 잃어버리고 그 가정도 조그마한 빌라 하나 새 얻어 살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남은 인생 부끄럽게 사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사는 인생이 있을까? 저 정도로 참 존경받고 살던 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마귀의 거물에 걸린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가는 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어디서 거물을 쳐놓고 있는지 모르는데 왜 믿음이 세상에 제일 귀하다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이런 데 안 걸리는 겁니다. 이런 데. 마귀의 거물에 안 걸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 중에 제일 큰 복 중에 하나인데 이런 복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뭐가 대단하 있는 줄 아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게 많은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은혜 보너스가 뭔 줄 압니까? 세상에 술, 담배 안 하고 싸움 안 하고 술, 담배 하다 보면 싸움할 일도 생기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될 거고 세상에 다른 은혜와 복을 떠나가지고 그것만에 그 보너스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통해서 100가지 복을 받는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 생활이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순간부터 왜 우리는 방탕에 빠지고 유혹에 흔들리느냐 하면은 마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물을 쳐놔놓고 있기 때문에 걸리면 끌려가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주님과 멀리 헤어져 가면은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답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멀리 주님을 떠나가면은 처량하고 고난 인생이 됩니다. 참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겨가면서 부르십시오. 세상에 제일 큰 은혜와 복이 뭡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고 사는 복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금방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내가 헤엄쳐가 걷는 줄 압니다. 여리고를 내가 소리 질러가지고 무너뜨린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베드로는 나도 사람입니다 하듯이 내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20대든 30대든 80대든 평생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호자입니다. 인생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이만큼 가지고 내가 지위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내한테 지금 특별한 보호자,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 흔들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옵니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시므이라고 합니까? 시므이라는 영감이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피신을 갔습니다. 피난길을 떠나가는데 바우림이라는 마을을 지나갈 때 그때 시므이라는 노인이 나와가지고 그 피하고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시지 아팠을 건데 그의 일행들 요압 장군부터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피난 가는 길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멀리 가거라 가거라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내가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내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누가 아느냐? 이게 다윗입니다.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다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을 때 후계자였던 21살 된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사무쳤으면 시므이를 유언에 남겼어요. 네가 시므이라는 영감을 꼭 기억하고 처단해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지만은 너는 꼭 처단해라 그랬어요. 그게 너무너무 깊은 상처가 되겠죠. 아들한테 유언을 남길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단장 불러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불러서 목을 쳤을 건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렀습니다. 조건부 용서를 했어요. 네가 예루살렘만 안 떠나면은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너는 나한테 죽는다. 살았다 생각해 간 겁니다. 시므이는 야, 내가 살았구나 이제. 예루살렘 안에만 살면 되지. 부자였거든요.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자기 집에 있던 종 두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가드라는 곳으로. 가드에 있습니다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잡아와야 되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자기나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단장 가서 이놈들을 잡아올 것이다. 가드에 와서 종을 잡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를 갔다 왔습니다.
불러오느라 목을 쳤습니다. 솔로몬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심의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힘과 능으로는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조건부 용서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너는 떠나지 마라, 평생을.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거고 천국의 모든 기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단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여러분, 조건부 용서를 하신 겁니다. 심의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이 자리를,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삽니다.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많은 걸 잃게 될 겁니다. 평생을, 여기가 우리 사람 된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에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의 길은 잘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